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굶기면 돼. 굶기면 돼. 배가 고프면 알아서 밥 잘 먹이니까 그거 막 먹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밥 치우라는 거죠. 한 끼만 굶겨도 다음 끼니에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이 밥 한 공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배가 고파야 합니다. 배가 부를 때는 잘 모르죠. 마찬가지로 물 한 모금의 가치 역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이며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위로이며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누릴 수가 있죠. 오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에서 다섯 번째 질문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음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과 해설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괜찮은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들처럼 뭔가를 특별히 잘하거나 대단히 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흉악범처럼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이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 발전하면 내 삶에 굳이 예수님 필요하시지 않다,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죄의 문제 앞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속죄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리문답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성경으로 오늘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율법과 성경을 동의어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또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에는 성경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7장 7절 7장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반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죄를 지은 이후에 따라오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이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종착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성경 너무 두꺼운데 조금 줄여주시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읽은 본문인데 성경을 벌써 넘기셨죠? 우리 앞으로 보지 말고 그냥 PPT 볼게요. 네. 자, 예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줄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을 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지 않죠.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과 안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저절로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합니다. 내일 제 금지어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화이트데이인데 우리 남자 교우분들 사탕 준비하셨나요? 우리 같이 짝꿍이 안 오셔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시죠? 지금 은근슬쩍 막 지나가려고 하신 거 아니죠?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연애 초반에는 막 초콜릿을 직접 만들고 편지를 쓰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이 초콜릿을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색깔별로 이렇게 포장된 초콜릿을 이렇게 사가지고 키로 시작하는 그 작은 초콜릿, 색깔별로 된 초콜릿을 사가지고 막 이렇게 글씨 모양으로 꽂아가지고 그렇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연애 초반 때처럼. 물론 지금도 잘 준비하시겠지만 그 연애 초반에 사귀기 전에 마음을 얻기 위할 그때만큼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그 마음대로 하면 사랑 표현이 약해지죠. 아무래도 준비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 중에도 이 속된 표현으로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인연을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월요일에 우리 이제 한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17살 된 친구예요. 중학교 때 다녔던 그 학교가 소규모 인원이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곳의 선생님이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다양한 나이, 또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였으니 뭐 당연히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합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밥을 먹는 식구니까 봐야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나와 틀린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배움이다. 이것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가족이니까.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죠? 성경은 이제 가족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겠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들 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웃 사랑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옛날 말이죠. 사촌만 그렇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잘 되는 것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아니 가족들 사이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비즈니스적인 관계처럼 상대를 대하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데 막 나쁜 마음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펴주셨을 텐데 7장 23절 말씀, 7장 23절. 지금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속에 항상 싸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는 마음과 미워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길 때가 있다. 지금 이 고백하는 거죠. 한 장 넘겨서 8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만한 생각들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고 그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사람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부모의 형상으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말씀의 반복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말씀 조금 더 볼 거니까 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좀 짧아서 쉽게 넘어갑니다. 311면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말씀 계속 펴두시면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펴둔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읽을 건데요. 4절에서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어떠한 값없이 거저 받은 사람은,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6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사랑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0절 말씀도 한 번 더 볼까?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그러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 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당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밥 한 공기의 가치를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거짓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